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절망이고 불행이고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노연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이단의 교회에 빠지면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 미혹해 합니다. 지금 가장 극성맞은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기네 교주를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사람입니다. 절대 성령님 아닙니다. 좀 있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미혹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돼서 큰 기쁨으로 축복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3대 사명이 있습니다. 그 3대 사명은 선교, 교육, 봉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는 교육의 사명,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돌보는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선교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기도 없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첫째 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성전에 모든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 그냥 장사꾼들이 뒤덮여서 거룩한 예배, 찬양, 감사가 드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막 마냥 시장 장터처럼 돼서 뭐 이것저것 팔고 뭐, 그래서 예수님이 다 들러부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왕국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첫째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도박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성전 때에는 당시 순례자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구입했는데 멀리서부터 그 양을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동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데 제사장과 딱 결탁해서 시중에서 10만 원 받으면 15만 원 폭리를 해갖고 돈을 나눴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냈는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1년에 반세겔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은 이스라엘 북지방 두로에서 나오는 은전인데 이 은전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쓰여졌습니다. 밖에서는 못 써요. 이 안에서만 쓰여졌기 때문에 이 은전을 와서 로마 화폐를 갖고 와서 환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환전 수수료를 기록을 보니까 12.5%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바꾸면 12,500원을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리를 하고 장사를 하면서 그 거룩한 성전이 탐욕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들러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장사터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예배 중심, 은혜 중심, 주의 사랑에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탐욕의 집, 강도 소굴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저들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절대로 주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는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갖 원망 불평만 생겨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에 이와 같은 말씀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십자가 달려서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머리에 가시관이 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그냥 온몸이 통증으로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 고난,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보면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날이 밝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참, 그런 제자를 데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2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마지막 밤인데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든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서 그냥 핏물처럼 땀방울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한국교회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1904년 원산 대복음운동, 이 원산 대복음운동이 1907년 평양 대복음운동을 일으켜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 오순절 부흥 역사를 이룬 미국 LA에서 일어났던 1906년 아시사 부흥운동, 3년 동안 이곳에서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서 이 순복음 성령운동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어서 전 세계 약 7억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 성령운동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한국의 경제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꿈과 힘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오늘날 10번째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오래돼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젠 등다수가 배부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갖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난다 보니까 병자들이 왔습니다.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병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 오늘날 교회 내에 우선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두 종류의 병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교회 넘어서도 영의 눈에 감겨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보이고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무슨 일 많아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들은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여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어서 자랄 때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삽니다. 그 받았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에 갇혀서 좀 그 삶에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빠지고 이런 업앤다운이 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쪽 가면 몇 사람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걸 아십니까?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살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저들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 귀한 우리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우리 육체를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울증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보러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비행기 기장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전 대한항공 수석기장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21,200시간을 비행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분은 항공 선교사로 불렸는데 기장으로 일할 때 할렐루야 캡틴으로 그가 별명이 붙은 것은,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떠날 때 기장에 여러분 저는 기장 누구입니다, 여러분을 목소리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방송에 나오는데 이분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비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내 방송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회사에도 고발을 해가지고 상세가 불려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뭐 변함없이 그냥 비행기만 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방송을 하니까 아예 이 대한항공에서 골치 아프니까 동물들 실어나는 항공 화물기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싣고 비행기에 뜨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도 안 타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여기 이 동물들 관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그가 비행기 타면 복음을 전했는지 이것이 대한항공 회장님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별 괴짜가 다 있구나. 한번 그 사람 나한테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회장실에 가서 회장님을 만났는데 왜 할렐루야하고 밤낮 그 비행기 타면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안전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렇다면 해도 좋다. 원래 저를 두천하 지은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대한항공 회장께서 할렐루야 하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40년 동안 비행기를 몰기만 할렐루야 하고 비행기를 몰았는데, 그가 비행기 조종사가 된 것은 145 때 안동에서 그 미군부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를 닦으면 그 미국 병사가 식빵을 주는데 그 식빵을 가지고 집에 와서 온 식구가 먹었어요. 근데 그 부대가 항공부대가 돼서 늘 비행 조종사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흰 가운 입은 분이 나타났는데 너 무엇이 되고 싶냐 물어보셔서 저는 장차 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드려라, 새벽 기도를 드려라, 새벽 기도를 드려라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농업고등학교 다니던 그가 졸업을 하면 농업진흥청에 취직해서 이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입학원서 하나를 갖고 왔어요. 국립항공대 입학원서를 갖고 와서 너 비행사 꿈이니까 한번 시험 봐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신차검사관 합격. 그런데 필기시험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붙자만 주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망을 올라가서 비행기도 실습하고 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복음을 전해라, 10,000명을 전도해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때로부터 비행기 타기만 하면 할렐루야 기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가 비행 40년 동안 운전 조종하는 동안에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생겨난 것은, 당시 사이판으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부부가 한 60쌍 타고 있는데 사이판을 가서 착륙하려고 할 때 그 난류가 열던 기후로 난류가 그 기체 난류가 오게 됐고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비행기가 맞아서 불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퀴가 착륙 바퀴가 내려오진 않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 골수분자인 불교 신자인 부기장이 기도한다고 지금 바퀴가 나옵니까? 비난거립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 부기장이 완전히 깨지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기도를 보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관제탑하고 계속 부기장에 올라가라는데 지금 밖에 안 내려서 동체 착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동체 착륙하면 대부분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폭발해갖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판 공항에 불이 나면 비행장이 마비가 되니까 관제탑에서 저 옆에 야전 비행장 자갈밭으로 비행기 돌려서 글로 내려라 지시가 내렸습니다. 글로 가나 절로 가나 비행기가 폭발하면 다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서 모든 승객들은 시트벨트를 메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앞에 의자를 붙잡고 엎드려 있는데 다들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너 조종기 좀 잡고 있어라. 그리고 이 기장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린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이 한번 수동으로 시도해봐라. 원래 항법장치에서 자동조종장치하면 저절로 착륙하게 돼 있는데 지금 바퀴 안 열리니까 수동을 해봐라. 그래서 옆에 레버를 힘껏 돌리니까 삐끄덕 하면서 보조바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7번 반을 돌리니까 삐끄덕 하면서 메인 바퀴가 탁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불교신자였던 부기장이 자기도 모르게 관탑에 무전을 쳐서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관탑이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비행기가 불이 나서 바퀴 안 나오는데 바퀴가 나왔다 그러니까 부기장이 설명합니다. 계속 무전으로 통신하는데 7번 반 수동으로 돌려갖고 바퀴가 열렸습니다. 그래갖고 허가를 받아서 무사히 착륙을 하고 온 비행기 안에서 막 심한 환호성이 나고 그 신혼부부들이 이 기장이 어떤 기장인가 보려고 나와서 가자고 다 기다리고 있어서 기장에 나가서 더들가 만나서 막 포옹을 하고 당신들 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부기장이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사절했습니다. 자기가 불교를 22년 동안 다녔지만 이 같은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자기가 기장님을 위해서 비웃은 걸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기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대가 올라와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미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계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영혼의 편치 않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늘 기도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 한 시간 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드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감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실패 경험,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는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응답될지어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